할렐루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복음 안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석 신학대학원 3학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근무하면서 야간에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학기 공부하면서 이번 학기 3학기가 제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학기가 올라갈수록 공부량과 과제량은 많아지고 거기에다 고생을 사서 한다는 말처럼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을 위한 제11회 신학대학원생 설교대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했던 시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설교대회에 참여하라는 강제사항은 아니었지만 마침 설교대회 주제와 비슷한 설교를 주일 설교 예배 시간에 전하였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대회 주제의 요지는 우리들 삶 가운데서 개혁주의 신학, 오직 성경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 실천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전쟁의 승전보나 자유와 해방, 자녀 탄생 등 매우 기쁘고 반가운 소식,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기쁨의 복된 소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이요,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복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경의 핵심 주제이고 핵심 메시지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설교대에서 전하였던 말씀의 주제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31년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수용자들에게 우리 기독 선교회를 통하여 성경책을 전하였던 것을 셀 수가 없이 많이 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서울 동부구치소 기독 선교회와 우리 교정 선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정 선교교회를 개척한 지가 약 1년 조금 넘었고 신학 공부를 3학기차 하고 있고 전문적으로 설교 공부할 기회가 아직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대회를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론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매우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된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심사하신 교수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치소 현장에서 복음 실천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에게든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에게든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도 오직 성경, 오직 복음을 전하며 실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 복음을 맡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혼자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들과 수용자들은 기독 선교회 일꾼들이 있어서 매우 든든합니다. 기독 선교 회원들이 수용동과 사무실 등 각자 근무 현장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며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은 일꾼이 가져야 하는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 아시아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복음에 대하여 변절하는 상황에서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적으로 강하고 굳게 서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복음 사역의 자원을 자신의 기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맡긴 복음의 진리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올림픽 성화처럼 복음의 횃불은 세대를 거쳐 계속 전달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도록 복음의 유산을 충성된 자들, 복음의 일꾼들에게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복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였습니다. 첫째는 좋은 병사로 전심을 다해 훈련과 권한에 헌신해야 합니다. 결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좋은 운동선수로서 규칙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셋째는 좋은 농부로서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기피하는 시대의 분위기 가운데 복음을 맡은 자로서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이해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적 노력과 연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범사에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다니는 신학대학원 교수님께서도 말씀에 대한 묵상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이와 같이 바울은 복음을 맡은 일꾼이 가져야 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구원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생명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피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죽음만이 생명에 이르는 통로이며 고난만이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9절부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복음을 위해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고난 당함으로써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장차 누릴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겪는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닥에 떨어져도 복음을 통해 주시는 구원과 영광을 깊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11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이제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참고 견딤으로 주님의 죽음에 참여한다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과 심판의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방법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병사와 운동선수와 농부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 어느 곳에든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실천해야 할 권면의 말씀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직원들이 기독 선교에 스스로 가입하여 수용자 선교와 직원 선교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수용자들을 인생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에 비유하여 기독 교도관들의 선교 활동을 벼랑 끝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치소와 교도소에 갇혀있는 수용자들이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고 인생에서 벼랑 끝, 다시 말하면 땅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끝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 필요한 수용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인식하고 모든 선교회 회원들이 합심하여 벼랑 끝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 선교사의 활동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각자의 근무를 수행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선교 회원들 각자 애로사항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맡은 사람은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기꺼이 역경을 견디고 복음 사역에 임하여 수고를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본문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모든 성도들도 그 길을 따랐으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이 유익이 없고 십자가 없이 멸류관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성경 말씀 복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이 길을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에게는 지켜야 할 규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의 자리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복음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정작 중요한 사명을 잊고 세속적 욕심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오직 성경 말씀 복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더욱 창궐하여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영적 예배를 드리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